야고보 사도를 죽이자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확인한 헤롯이 이제 내친김에 사도 중에 우두머리인 베드로까지 이제 잡습니다. 당장 죽일 수 없었던 이유는 명절 때문이죠. 예, 그래서 아직은 죽이지 않고 때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이제 붙잡힌 게 사도행전의 몇 번째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럴 때마다 저는 참 행복합니다.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설교를 반복해서 몇 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내년쯤에 이 설교를 똑같이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예. 자, 몇 번째냐면요.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어디냐면 4장에 나옵니다. 예, 4장에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잡혔다가로 나와요. 이제 그 다음에 5장에 보면 여기는 이제 옥에 한번 갇힙니다. 예, 그렇게 나오고요. 오늘 이게 세 번째입니다. 예, 세상말로 표현하자면 베드로는 벌써 별이 3개입니다. 별이 3개. 네. 자, 세 번째 잡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 아그리빠가 압니다. 베드로가 어떤 인물인지. 전설적인 인물 아닙니까? 탈옥을 벌써 전에 한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긴장을 바싹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려 4명씩 4패, 4, 4, 16. 그러니까 베드로 전담 마크만 16명의 병사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잘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쇠사슬로 묶어놨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쇠사슬에 이렇게 묶어놓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아주 흉악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는 경찰 어떡합니까? 수갑 자기 하나 차고 이제 범죄자 하나 차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 사람이 베드로 옆에서 쇠사슬 하나씩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왜냐? 전적이 화려한 탈옥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이거는 탈옥 0%죠. 예,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상엄하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6절을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뭐하고 있냐면요.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정상적인 모습일까요? 이 상황 속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야고보가 지금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지금 잡혔는데 이게 지금 자기가 잡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뻔히 알고 있거든요. 이게 명절 끝나면 자기도 분명히 야고보처럼 죽임 당할 걸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기가 무슨 특급 호텔도 아닙니다. 예, 감옥에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좋은 사람은 이렇게 지상에 있고요. 이제 안 좋은 사람은 지하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사장에게 잡혔을 때 지하 감옥이에요. 우리 성지순례 가서 보시면 아시면 지하 감옥이고요. 지금 베드로도 이제 성경학자들이 지하예요. 왜냐하면 탈옥을 못하게 하려면 어디예요? 깊이 넣어놔야 되니까 지금 지하에 있을 것이라는 거죠. 환경도 전혀 잠을 푹 주무실 만한 환경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신기한 것은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주의 사자가 이끌어냈다고 하는데 오늘 여기에도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7절인데요. 7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푹 딥슬립을 하셨냐면 주의 사자가 와서 옆구리를 이렇게 쳐서 깨워야 될 정도로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 잠을 오래는 못 잡니다. 이렇게 어떤 아이들, 저희 집안에 같이 살고 있는 그 아들 한 명이 있는데, 걔는 한 10시간, 12시간도 자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 자거든요. 길게는 못 자는데, 대신, 저는 누우면 10초입니다. 예. 누우면 10초. 바로 코 골기 시작하거든요. 신혼 때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잠자기 전에 이제 신혼 때잖아요. 아내가 이런저런 누워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제가 기억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했는지. 근데 아내가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자기가 뭘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제가 다 답변을 하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이러면서 맞장구도 쳐주더래요.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예. 누우면 10초인데 무슨 기억을 하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엔 그때 신혼이라서 아내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긴장을 하다 보니까
반은 자고 반은 이렇게 좀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정도로 누우면 10초에 자고 있는 저도요, 누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목소리로 대충 이렇게 하고 하면 웬만하면 일어나거든요. 근데 상황도 아니고 환경도 아닌 이 상황 속에서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이렇게 쳐서 깨워야 될 정도로 잠을 잔다는 건 제가 볼 때 이거는 참 쉽지 않은 거죠. 또 재미있는 표현이 11절에 한번 또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되냐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쇠사슬이 벗겨지고 천사가 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문을 2개로 총괄하거든요. 그 다음에 세문이 저절로 열리고 거리로 나간 다음에서야, 그때서야 이게 꿈이 아니구나, 생시구나, 이렇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들도 너무 피곤해서 꿈을 꾸면 가끔씩 그런 경우 있으실 거예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깊은 꿈을 꿀 경우엔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는 하거든요. 얼마나 베드로가 깊게 잠을 잤으면 이 정도일까? 성경은 이걸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기록해 놓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대충 베드로가 주의 사자가 와서 구출해 줬다 하면 끝날 일 아닙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의심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는 데는 이거 보고도 깨달을 게 있다라는 거겠죠. 오늘 이걸 보고 우리가 깨달을 게 있는데, 자, 구약 에스더를 한번 여러분 인용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죽으면 죽지 뭐. 예, 이거예요. 예. 베드로의 지금 신앙 고백은요, 까짓거 죽으면 죽지 뭐 이겁니다. 제가 아이들처럼 표현을 해서 그런데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죠. 죽은 야고보를 보면서 베드로는 겁이 난 게 아니라 오히려 먼저 간 야고보가 부러웠을 겁니다. 아니, 저 목사님이 오늘 뭘 잘못 드셨나, 왜 이상한 얘기를 하시나 할 수 있는데, 자, 이게 전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자, 당장 이해가 안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시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쵸? 우리는 이 땅에 안주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천국이라는 곳에 삶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초대교회의 사도 중에 사도요 수장인 베드로가 이 믿음으로 살았던 건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고요, 오히려 주를 위해 핍박받아 죽는 것이 큰 영광이자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도 베드로는요, 먼저 간 야고보가 부러웠을 겁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으니까, 먼저 그 기쁨의 생명의 면류관을 쓸 거니까 먼저 쓰잖아요. 그러니 부러웠을 겁니다. 이 땅에서의 고통과 슬픔 속에 잠시 사는 거지만 죽으면 영원한 기쁨 속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이러한 형편 속에서도 그렇게 편안하게 깊은 잠을 주무신 이유요, 믿음이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베드로가 그러면 이런 믿음이 처음부터 있었냐?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것은요, 뭔가 한 자리 해보겠다는 거였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와서 치맛밤을 일으키는 그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베드로,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숙되지 못하고 깊은 신앙의 단계로 가지 못했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하는 엄청난 배신을 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고
사랑합니다 주님 할 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똑같이 3번을 해주시면서 진정한 용서로 다시 베드로를 받아주십니다. 바로 이때 베드로는 예전의 어정쩡한 믿음 상태가 아니라요, 이제 철저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고 그분이 자기를 용서해 줬고 또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임을 평소 생활에서 그렇게 나타냈고 살아냈고 오늘도 이 상황 속에서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어도 나는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으니 이건 또 다른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요, 여러분 이게 돼야 되는데요, 만약에 지금 죽어도 나는 어떨까요? 괜찮습니다. 누가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진짜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예, 솔직히 조금 미련은 있어요. 예, 아직 아들, 딸 그 장가가고 시집가는 걸 못 봐서. 예, 예. 자, 이러면 죄송하지만 아직 베드로의 믿음만한 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요, 오늘 내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이거여야 돼요. 이 땅에 남아있는 가족 때문에요. No.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너를 부르면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기쁨의 그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 맥락인데 이상하게 주님이 베드로를 또 불러내십니다. 2번째 탈옥을 시키십니다. 예. 자, 저는 이 부분에서 그럼 과연 뭘까 생각하는 거죠. 과연 뭘까?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네. 베드로가 아직 죽지 않는 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 뛰어나고 뭐 잘나서가 아니라요, 아직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지금 사는 건 여러분 그럭저럭 대충 사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이 시간, 이 삶, 오늘 하루, 이거는요 그저 대충대충 하루하루 보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썩 뭐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하루하루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살아내는 것 같은데 이게 뭐가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의 삶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왜? 내가 생명이 살아있는 이 순간, 이 시간은 하나님이 아직 나에게 원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살아내는 현실 때문에 힘드신 분 있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베드로에게 쇠사슬이 묶여 있죠. 감옥에 갇혀 있죠. 마치 이 답답한 현실과 답답한 우리의 문제들이 혹시 이 쇠사슬은 아닐까, 갇혀 있는 이 감옥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른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미칠 것 같대요. 눈을 뜨는 게 싫대요. 왜냐하면 눈을 떠도 기쁜 일이 없답니다. 그냥 고통의 방법이고, 어제 풀리지 않던 문제가 또 반복되고,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어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만으로도 죽일 것 같은데 오늘 또 다른 문제가 또 있더래요. 얼마나 묶여있는 이 쇠사슬과 같고 얼마나 갇혀있는 감옥과 같은 삶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살아내야 되거든요. 솔직한 심령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죽지 못해서 삽니다. 예, 죽지 못해서 삽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래서 차마 자살을 못 하겠고요.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럴까요? 이 모든 것들은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 성도 여러분 또 각자가 느끼는 고통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그 고통과 그 모든 형편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지금 속으로 목사님이 어떻게 알고 내 얘기를 하시지?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정말 아주 강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쇠사슬은 풀어집니다. 갇힌 문은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2절은요, 특별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안식일에 해당해서 가장 먼저 읽으신 성경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아멘. 세 번역으로 제가 했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상한 마음에 싸매어 주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에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이것이 바로 본인이 공생의 기간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갇혀 있는 게 있다면 석방될 줄로 믿습니다.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상한 마음, 슬픈 심령 주님이 싸매어 주시고 기쁨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요, 어둡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 생각하면 깜깜하고 어둡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 누가 오시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찾아와 주셔서 밝혀 주십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주님을 모시면요, 어두움 속에 있어도 밝아질 수 있고요, 쇠사슬에 매어 있어도 풀어질 수 있고요, 감옥 같은 곳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자꾸 우리가 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매듭을 잘못 묶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이걸 풀 때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집니다. 어떠한 그 넌센스 퀴즈에 있더라고요. 풀다 안 되는 매듭을 쉽게 푸는 방법 뭔지 아십니까? 예, 끊어 이겁니다. 안 되면 잘라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못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니까 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안 되려고 하는 걸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없고요, 풀 수 없습니다.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인 엘리자베스 로스 여사가 계신데요. 이분이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 자기가 당한 교통사고를 책에 쓰신 게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말에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그녀의 앞차들이 이제 막 급정거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급정거로 이렇게 섰습니다. 근데 보통 앞차를 이렇게 급정거로 막 쓰게 되면 이제 반사적으로 백밀러로 뒷차를 보게 되거든요. 뒷차를 보는데 뒷차가 멈추지
않더래요. 순간적으로 핸들을 꽉 잡고 있었던 손을요,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심정으로 그냥 내려놨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순간 꽉 하고 뒷차가 와서 박은 거예요. 얼마나 세게 박았는지 본인 차도 앞차와 함께 또 꽉 하고 박았습니다. 엄청난 사고가 났는데요, 뒤에 가해자 차량, 중간에 있는 이 여사의 차, 앞차 싹 다 완전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앞차와 뒷차의 사람은 크게 부상을 입었는데 희한하게 본인만 멀쩡하게 나온 겁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긴장을 내려놓고 운전대를 내려놨기 때문에 크게 안 다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반사적으로 그 순간이 나면 어떻게 할까요? 있는 힘을 다해서 핸들을 붙잡고 온몸에 힘을 확 주겠죠. 근데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크게 몸이 다친답니다. 내려놔야 된대요. 내려놔야 된대. 마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꽉 잡습니다. 이거 놓으면 죽을까봐. 핸들을 꽉 잡는 것처럼 우리가 내려놓기를 원하시는데 못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쓰든지 내가 해보려고 하죠. 그때 우리는 더욱더 풀리지 않는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시작.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께서 몸소 도와주실 것이다. 풀리지 않는 것 같고 여러분 계속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의 주신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바로 그때 내가 할 수 없는 건 주님이 해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현재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답답하게 계속 돌아가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자녀 문제 있을 겁니다. 어떠한 문제든지 여러분 부디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시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켜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모습을 바라고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 계신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우신지,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도망가고 피하고 싶으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망도 하지 마시고 고통스럽고 괴로움에 추구줄타게 살아내시지도 마시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주신 건 피하라고 아니면 그것 통해서 고통을 맛보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시는 그 어떠한 뜻과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를 내려놓고 내가 하려고 하는 힘을 빼면,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